하고 함께 이 새벽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17장 6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서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는 이현상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오지 그리고 중동 이렇게 오지 순회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남편과 더불어서 30년 동안 그 희망찬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온 땅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가 예수를 믿을 때는 질병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잘 믿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있으면서 남편과 더불어서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청년부, 교사, 부장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면서 아주 바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딸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그 물음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라는 그런 고민 아래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는 뭐 하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질문이 내 영혼은 인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서 남편도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선교 오지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선교가 깊은지 오지 깊은 곳에 가서 마치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절벽을 차로 가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렇게 둘이 기뻐서 우리 정신 나갔는가 봐.
나 우리 미쳤나 봐. 이렇게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기뻐서 찬양하고 막 힘차게 돌아왔던 그러한 추억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병상에 내버려 두고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남편이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쳐와서 이제 아버지도 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하고 아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송두리째 부정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현상, 어제 말씀을 나눴던 이현상 선교사님도 그럴 수 있죠. 그 화려했던 대학 교수, 그리고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으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주립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기회를 마다 않고 선교사 오지를 떠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됐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잃었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거기다가 자녀 잃었죠. 사랑하는 제자들 잃었죠. 그러면은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욥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인생이 참 욥인데, 저 인생이 참 욥인데,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가족들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육체마저도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욥.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죠. 욥의 지금 욥의 마음에는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말은 직접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욥의 인생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더니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욥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한마디로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형상이 없는 흙것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라는 말은 의인은 그 길을 꼭 붙들고 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꼭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권면을 하고 잘한다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서 지혜자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장꾀를 부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참 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은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죽음 앞에 늘 서 있게 되는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현상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지? 나의 묘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희망이 죽음으로 내려갈 뿐이다. 저 깊은 수렁 속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그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꿈꾸는 일들, 우리의 희망이 영원히 주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